네, 오늘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죄인들을 태워버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4년 재임 기간 중간쯤에 시행되는 선거라 해서 불리는 이 중간선거는 2년 임기인 전체 하원을 선출해야 하고 임기가 도래한 상원 의원 및 각 주의 주지사를 선출해야 하는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공화당이 크게 우세하여 이긴 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수 색채를 가진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정확히 알고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들은 큰 표 차이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물가를 안정해주는 정책들이 주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정책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원래부터 보수당을 지지한 주민들이나 매번 선거 때마다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스윙 보터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정책만을 내세운 주들은 힘들게 이겼거나 패배한 반면 낙태 반대, 동성 결혼 반대, 성정체성 관련 교육 반대, 학교 안전 문제 대책 마련 등 그러한 이슈들의 목소리를 높인 곳은 매우 큰 표 차이로 선거에 이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본주의만을 내세우고 친기업 정책들을 쏟아내고 각종 규제들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보수들을 하나로 뭉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절실히 드러났습니다.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경제 발전이 최우선적인 이슈가 아니라 낙태 문제, 동성 결혼 문제, 성 정책성 관련 교육 문제 등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 될 핵심 가치가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보수당은 무엇을 보수해야 되는 당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공화당 정치인들보다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보수당은 무엇을 보수해야 되는 당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를 위해 꼭 알려줘야 되고 지켜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본인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체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며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사랑이시며 그리고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등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강조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많이 언급한 곳이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서 1절, 3절 말씀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십니다. 사탄의 개입을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들의 타락과 사람들과의 결합으로 인해 땅에 사악함이 가득해졌고 대홍수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가 된 이후 노아의 아들들로 땅의 민족들이 형성되고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의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미리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고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야곱의 70혼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채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면서 그 민족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 모세가 그 민족을 사망의 속박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나머지 후반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며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레위기로 넘어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레위기는 1장부터 7장은 태우는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등 예물의 종류에 대해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부터 10장 중반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체계와 직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 이후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거룩함을 위한 규정과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바로 연관이 되어 있는 레위기 8장과 9장을 조금 자세히 보면, 레위기 8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방법대로 모세의 도움을 받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되고 제사장직을 받는 7일 동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첫 헌물을 드리는 장면과 온 백성이 주 앞에 온 백성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로부터 불이 나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첫 번째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직 세레모니가 끝나고 첫 직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론의 번제 업무를 대신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매우 기뻐했음을 9장 마지막 절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바로 위에 있는 9장 24절입니다.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날에 아론의 두 아들이 즉사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밑에 있는 걸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은 뒤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앞서 설명한 9장 24절과 10장 1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향로를 썼는지 잘못된 향을 드렸는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지성소에 들어갔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은 이상한 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 향 제단에 향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 헌물을 드릴 때는 영속하는 불에서 취한 숯으로 불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영속하는 불에서 취한 숯으로 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린 불이 이상한 불이라고는 하지만 그 불이 어떤 불이었는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 구별하신 불, 거룩한 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같은 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아마도 그들이 술 취한 상태 혹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제단에 향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8절,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답과 아비후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본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주신 언약을 장로 70명과 모세, 여호수아, 아론, 나답과 아비후 총 75명에게 확증하신 내용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까이 본 사람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아론인 대제사장이었고 모세는 그들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모든 규정을 목숨처럼 지켜야 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던 제사장직 임명 과정에서 몸소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그 둘 중 한 사람이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장 2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10장 1절 바로 직전절인 9장 24절 번제 업무를 태워버린 주로부터 나온 불이 10장 2절에는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헌물하였고 아벨은 양으로 헌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헌물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나와 있듯이 최초의 대언자 아벨이 가인의 헌물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형 가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을 대언하고 이 일이 발단이 되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에서 고핫의 아들들에게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기는 책무를 주시면서 그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고핫의 자손인 우사의 이야기가 역대기상에 나옵니다. 역대기상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다다랐을 때에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궤에 손을 대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와 아이오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기럇 여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있는 소가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 및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구별하여 성별하셨음에도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평등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합니다. 민수기 16장 20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0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시니 하고 32절에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매 반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내어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나머지 대적했던 25명은 그 밑에 35절에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태워버렸더라. 민수기 20장으로 가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 군중을 함께 모은 뒤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그들에게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지만 모세는 11절에 반석에게 말하지 않고 반석을 치며 물을 냅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물을 내지 않는 것은 나를 믿지 않았고 거룩히 구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세와 아론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쩌면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피를 내지 않는 동물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농작물 중 최고의 헌물을 드렸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사는 단지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져 망가짐을 염려하여 본능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고생하며 이 무지하고 변덕스러운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그토록 밟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신 건 너무하신 거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자리를 이어받을 아직 경험이 부족한 직분을 조금 미숙하게 했을 뿐이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들에게 두 번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1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침묵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과 구별된 존재로서 무한한 위엄을 갖고 계신 거룩한 분이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럼 거룩하지 않음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서 오늘날 무시해도 되는 하나님의 속성인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모두 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막상 드리려고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 일부만 바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내용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시절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들은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 축복, 믿음 등 이러한 표현의 뜻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반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종종 사용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에 대해 교회가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 조사를 보면 1위부터 50까지의 설교 주제에 거룩함은 5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1위부터 순위별로 조금만 나열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함, 평화, 하나님의 권능, 기도, 창조,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 사탄, 결혼, 하나님의 주권, 부활 등이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전문 기관에서는 9만 1000개의 설교를 분석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설교의 대부분 사용된 주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 권능, 믿음, 영광 등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눈에 띄게 많이 사용된 주제는 종말론, 은혜, 가족과 자녀, 창조, 철학, 부활 등 코로나로 인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노, 성도들의 거룩한 삶, 성화, 구별과 분별 등의 이러한 주제로의 설교는 이제는 금기시된 주제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목사인 리건 덩컨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오늘날 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몇 가지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진노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폭발하는 화를 자제 못하는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둘째로, 진노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심지어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변질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진노의 사전적인 의미는 존엄함 존재가 크게 노함입니다. 결코 자제력이 없어서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 잔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긴 이유는 잘못된 교리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레위기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94회나 등장할 정도로 거룩함이 주제인 책입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룩함이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그들의 아버지인 아론은 본인의 장남과 차남이 직사하였는데도 침묵했는가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36절에는 대제사장 곧 아론의 다른 의복 중 패를 만들어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패에는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띠 위에 놓아 그것이 관 위에 있게 하되 관의 맨 앞에 있게 할지니라. 또 너는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하게 하고 그 패가 항상 그의 이마에 있게 하여 그것들이 주 앞에서 받아들여지게 할지니라. 대제사장 아론은 본인 이마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는 패를 달고 매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2명이 직사한 것에 대해 아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를 찾으신 김에 출애굽기 3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출애굽기 3장 5절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함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거룩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구분되어 있음을 뜻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곧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다르고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자 하나님과 창조된 모든 것들의 무한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연결될 수 없고 좁혀질 수 없는 차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르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서 죽은 웃사처럼 초대교회 시절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들이 잠들었던 것처럼, 헌금을 내다가 즉사한 아냐니와 삽비라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나답과 아비후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오늘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태워버리시는 불은 영문 성경이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consuming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는 힐송이라는 교회에서 힐송 찬양을 합니다. 번영복음, 은사주의, 동성애 옹호 등 잘못된 복음과 교리로 범벅이 된 이 단체는 정확한 구원의 규정 없이 본인들이 작곡 작사하는 음악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불리는 찬양 중에 Consuming Fire라는 찬양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번역해서 한국에서도 불리고 있습니다. 후렴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불 태우소서, 주 향한 내 열정,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노래의 가사는 불태워버리시는,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은 하나님은 불태워버리시는 불이시니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배경은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조금이라도 경계를 넘어가면 거룩한 것을 어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구든 돌파하여 관통시켜 소멸시킨다는 말씀을 히브리서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주석서답게 이해하게 해준 것이지 이런 엉터리 노래 같은 은사주의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었고 구원받은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워버리시는 불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려면 먼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음악, 부적절한 의상, 세상에서 하는 쇼 같은 예배, 조속한 어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속한 방언과 같은 소리들, 흉측한 쓰러짐, 괴성 등 은사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은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무엇이 거룩한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행동, 실수 매번 반복하지만 그것이 거룩한지 아닌지는 거룩한 영이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의 갈등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생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우리가 영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찰나의 시간을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잠시 머물러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큰 건물 옥상에 있는 옥의 광고판을 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운전하시면서 고속도로 길가에 있는 큰 광고판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광고판을 빌보드라고 하는데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그 빌보드에는 해당 상품이나 대상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광고판에 교회나 아니면 선교단체 혹은 기독교 회사들이 사용할 경우 어떻게 쓰여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forgi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런 문구를 많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코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근본 속성은 사랑과 용서함이기 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깨닫는다면 이 광고판들은 아마도 God judg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판단하십니다.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변경되어야 근본적인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완벽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도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보수당 정치인들이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 보수당이 그들의 핵심 가치를 다시 깨닫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보수해야 되겠다고 쇄신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거룩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거룩해야 하고 설교가 거룩해야 합니다. 음악이 거룩해야 되고 기도가 거룩해야 합니다. 교제 또한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다시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